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일 오전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또 놀라운 성령의 역사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찬양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한 번 더 천성을 향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2절입니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3절입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육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한 번 더.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계속해서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야. 한 번 더. 시험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다하여 힘써 일하. 여호수아 본받아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니 주님.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에 주. 한 번 더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에 주님 품이세. 우리 그 따뜻한 주의 품으로 안아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엔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린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의 찬양 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렵고 견비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온 갈급한 모든 심령들에게 영안을 활짝 열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말씀이 생명의 원천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소송케 되는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심령도 그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심령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조건들이 많은데
진정 감사를 잊고 살아 있음을 자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는 잊어버리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의보다는 내 것만 내세우며 살아가는 저희를 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인데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할 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 땅보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가을에 태양이 강할수록 열매는 더욱 익어가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강한 도전으로 인하여 더욱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갈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청년의 심장을 주시기 원합니다. 비록 육신은 쇠하여지나 마음과 생각은 청년의 심장으로 채우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과 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직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갈렙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갈렙 공동체는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말씀 함께 위크로 지내는 주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나누는 자리마다 주님의 임재가 충만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마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 나음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옵소서. 이제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기라는 제목으로 대언하시는 이모삼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갈렙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의 수고와 헌신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의 갈렙교회 위원회 사역과 차량 운행, 본교회 예배 안내위원으로 섬기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문자로 안내드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주부와 함께 드린 사역 신청서를 작성하여 갈렙교회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성 통일 전망대에 방문하여 통일 선교를 위해 함께 중보하실 일일 기도팀원을 모집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샬롬, 복된 날, 복된 수요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구두 광고 몇 가지 더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영상으로도 나왔는데요. 2026년 갈렙교회 사역 신청서를 이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집 분야는 갈렙교회 위원회 사역, 차량 운행, 본교회 예배 안내위원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사역 신청서 작성하여서 갈렙교회 사무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헌금함 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꼭 한 분 한 장씩 꼼꼼 읽어보시고 봉사는 나와는 상관없어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의 은혜와 우리와 다 상관이 있다면 봉사도 주님의 은혜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꼭 읽어보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갈렙 수요 예배 자리 가운데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있는 동춘교회 목사님과 성도님 오셨습니다. 자리에 서 주시면 박수로 맞아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더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의 휴대폰을 정금 모드 아니면 진동 모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의 은총과 감격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감싸 주시고 안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춘하 추동이라고 하죠. 지금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예, 추입니다. 우리말로는 가을이라고 합니다. 가을은 어떤 계절입니까? 참 가을에 대한 수식어가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가을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근사한 수식어가 있다면 사색의 계절이다라는 수식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을철이 여러분에게 주는, 가을이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의 이미지 혹은 여러분에게 주는 깊은 삶의 이끌어 주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라건대 여러분, 깊은 사색 가운데 잠길 수 있는 가을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철은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그러나 생각한다고 그 생각이 다 유익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예수 안에 거하는 생각과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통 예수 안에 거하는 생각을 그리스도인의 생각이라 하고, 반대로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은 생각을 누구의 생각입니까? 예, 세상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사색의 계절인 가을에 여러분의 생각을 꼭 붙잡고 있는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세상의 생각은요, 세상에 묶인 바 되는 사색은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은혜와 평안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근심과 불안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당장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데 도대체 이 답을 주님 언제 도대체 이 답은 언제 가야 해결되는 것인가? 그와 같은 끊임없는 물음표를 꼬리 물다 보면 사실은 여러분의 삶은 물음표에 이끌려서 답이 없는 게 인생이다 라고 결론 내리는 게 우리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여전히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죠. 그러나 답을 주시는 분이 있기에 그분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그분이 나의 답이 될 거요. 그리고 오늘도 막연함 가운데 믿음 하나만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 보려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의 생각은요, 예수 안에서 막연함을 위해 치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활짝 펼쳐서 말씀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한가를 상고함으로 드디어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인생의 정확한 명제를 하나의 감탄기호로 바꿔가는 게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가을의 사색의 계절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다 다 하늘을 우러보면서 생각은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불안이지만 믿는 사람의 생각은 주님을 더욱더 보게 한다. 여러분 그 자리까지 더 가게 하는 이 아름다운 가을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에게도 지금이 가을이거든요. 이 가을날에 참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생각과 질문이 있다면 어떤 질문이냐면요, 올 한 해 똑같이 살아왔는데 나는 정말 온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온 근거는 무엇인가? 열매는 무엇인가? 그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한 해 첫 시작부터 함께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다짐이라고 하죠. 다짐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올 한 해는 말입니다, 지난해와 전혀 다른 인생을 좀 살고 싶습니다. 다른 것 다 몰라도 정말 믿음으로 한번 승부 내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다짐을 시작 첫 해 1월 1일 날에 해본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분 안 되시네요. 그러면 여러분의 1월 1일은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아마 겸손하셔서 손을 안 든 것 같으신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님, 올 한 해만큼은 제가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10개월이 지나왔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이 옆구리를 툭 치면서 알겠어. 그래서 한 10개월 살아보니 당신에게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게 정확히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말문이 막힐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이니까 적어도 1월 1일 다른 목표는 다 내려놓고라도 믿음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 지금 좀 누군가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에게는 올 한 해 이 10개월의 과정이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참 말문이 막힙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대해서 할 말이 있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았지만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사실 마음이 요동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그래, 과연 주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작은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대체 내게는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호련히 믿음 모드가 오히려 불편 모드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경우 우리는 믿음을 조건부로 설정하여서 주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신도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공평한 겁니다. 믿음을 하나의 이런 거래 관계로 설정해 놓고 조건부적인 믿음을 선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자주 경험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색의 계절에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계획에 단지 주님께서 동의 사인만을 구하고 있진 않는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길 원합니다. 적어도 믿음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은요, 주님을 운전 보조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운전대 자체를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는 당연한 믿음이거든요. 아마 연시쯤 되면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십니다. 핸들은 더 이상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손에 있으니 주님 뜻대로 운전하소서. 그와 같이 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여러분의 손에 핸들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손에 핸들이 있는 것입니까? 아마 1월까지는 핸들이 주님 손에 있어요. 2월 지나면요, 조용히 주님 손에 핸들을 빼앗아올 준비를 되게 되어 있습니다. 3월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주님 한 번 했다가 내가 한 번 했다가 10월 달쯤 되면요, 어느 순간 주님은 없고 나만 홀로 차에 앉아서 외롭게 운전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참 핫한 이슈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차의 이슈입니다. 뉴스를 틀면 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AI, 자율주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율주행 자동차 이야기가 참 떠들썩하게 오늘날 우리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어떤 차죠?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도착하는 것을 자율주행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청계천이나 인천공항 가면요, 그 셔틀버스가 일부 구간은 자율주행이 됩니다. 기술이 참 많이 발달했죠. 자율주행차를 타본 사람이라면 공통처럼 하는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차가 알아서 잘 가는데 이상하게도 나의 손이 자꾸 핸들 위에 얹어집니다. 제가 타는 차도 반자율이 되거든요. 근데 가다가 참 얘가 길을 잃어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믿지 못하고 손은 항상 얹어 놓아야 돼요. 물론 지금 상당히 기술 발달되어서 얹어 놓지 않고도 갈 수 있는 차량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00% 얘에게, 이 시스템에게 여러분의 차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참 불안함이 많습니다. 100% 신뢰한다는 것은 아직 참 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혹시 저 앞에 차가 튀어나오면 이 자동차는 정확히 반응할 수 있을까?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오류가 나면 끝장인데 보험 요금 얼마나 많이 뛸까? 그와 같은 염려가 참 여러분과 저희 마음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율주행차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자화상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명확히 고백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님, 제 인생의 운전대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100% 신뢰합니다. 그러니 알아서 하소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죠. 사실입니다. 또 한편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맡겨도 되는 건가? 이러다 사고 날 텐데.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결국 마음의 고백까지는 다가오지 않는 현실이 참 많은 성도님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의 갈등이다, 딜레마인 것이죠. 많은 경우 삶 속에서 평탄한 대로 달릴 때는요, 그대로 아니라 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예기치 않은 그 커브가 만나면 어떻게 되죠? 어느 순간 내 손이 주님 손 대체하여서 핸들에 올려놓고 힘을 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운전 잘하시는 건 정말 알겠는데요, 이번 코너는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여긴 제가 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 주님 잠시 쉬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이 문제가 너무 급합니다.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한번 손 쓰고 다음번에 주님 손 대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서 그 모든 일을 내 손으로 끄집어오는 경우가 우리의 실상이 아닌가요? 그러나 오늘 잠언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안 돼.
그것은 믿음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은 너의 판단이지 내 판단이 아니야. 그것은 너의 조급함이지 내 조급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너의 위기지 나의 위기는 아니거든. 잠언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신뢰한다고 말씀하면서도 어느 순간 급할 때면 그 신뢰는 잠시 뒤로 미룬 채 다시 나의 손에 힘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스스로 선포하기 바랍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유는 다양합니다. 내가 힘을 쓰면 사고가 나겠지만 주님 손에 맡겨져서 주님이 힘을 쓰면 뭐가 될까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간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수석에 앉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이 운전하실 때는 보조 운전자가 필요 없거든요. 많은 경우 우리는 보조 운전자가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옆에 앉아서 주님께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조수석에 앉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은요, 뒷좌석에 앉힙니다. 대접해 주는 거죠. 대접해 주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제는 쉬며 가도 돼. 내가 알아 할게. 이제는 쉬며 가도 돼. 바로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만 핸들에서 너의 손을 좀 떼도 돼. 뒷좌석에 앉아서 한잠 주무셔. 깨어나 보면 목적지에 도착했을 거야. 시편 23편 말씀이 그거 아닌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었으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로? 쉴만한 물가로, 또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황홀합니다. 그 황홀한 고백이 다윗의 입에만 나와서는 되겠습니까? 다윗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서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사랑을 확증시켜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시편 23편의 그 첫 시작이 단지 하나의 아름다운 슬로건이 아니라 믿음의 안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오늘날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의 정확한 하나의 좌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뒷좌석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이 운전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이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여정을 설명하는 4개의 아주 중요한 동사가 등장합니다. 성경을 묵상하실 때 동사를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 동사는 어떻게 배를 했습니까? 제가 친절하게 또 움직여서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인도하시리라. 여기서 4개 동사는 어떤 겁니까? 신뢰하고 의지하지 말고 인정하고 그리고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이것은 단순히 듣기 좋은 단어만 나열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움직이는 정확한 순서를 배열해 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많은 경우 믿음은 우리 안에 하나의 개념화가 되어서 명사화가 되어서 단지 걸어놓는 하나의 존재가 되었는데, 그러나 믿음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거든요. 믿음은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이 움직이려면 이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순서이죠? 또 친절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뢰로 출발하고 인정이 과정이 되며 인도함 받음이 결과가 된다. 혹시 마음에 다가오시나요?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작동하는 순서가 처음에 뭐라고요? 여호와를 향한 신뢰. 두 번째, 무엇이 과정입니까?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삶의 과정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결론이 있는데 그 결과가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상식에는요, 단순 명료한 것은 진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잡하기 때문에 진리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설교의 다른 내용은 다 잃어버릴지라도 요 순서만큼 꼭 기억하십시오. 신뢰로 뭐 한다고요? 출발이 되고 인정이 과정이 되며 마지막에 뭡니까? 여호와 인도가 나의 삶의 결론이 된다. 이렇게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한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는 기가 막히게 이 순서가 너무 단순하니까 복잡하게 변형시켜서 가끔은 역주행 순서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마지막이 인도하심인데 여러분과 저는요 가장 믿음을 개입시키는 하나의 상황이 있다면 바로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먼저 제 길을 시원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명확한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할지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할게요.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인데 딱 뒤집어 놓으니까 그렇듯하죠. 근데 남의 이야기 같지 않고 내 이야기다, 그렇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잠언은 신뢰가 먼저야, 인정이 삶의 과정이야, 인도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결론이야.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인정할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뢰할지 여부는 하는 거 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역주행 차량 마냥 달리기는 달리는데 불안한 것이죠. 많은 경우 이 역주행 모드가 믿음의 설정이 움직이는 방향이 역주행 모드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하는 것 같은데 길은 안 보이고 막연하게 됩니다. 만약 믿음이 주님이 먼저 인도해 주시면 주님을 신뢰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 모두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하는 뭐가 될까요? 보상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잠언사가 말씀하는 것은 은혜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믿음은 은혜의 관계의 확인이야. 너와 나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되는 모드입니다. 그러나 역주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했기에 고로 보상을 주소서, 그곳으로 나는 이 믿음의 역할을 알겠습니다 라고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바라는 믿음의 관계가 바로 이런 보상 관계인 것이죠. 그러나 은혜 관계가 아니라 보상 관계가 되면 믿음은요 여러분에게 평안과 삶의 넉넉함과 여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에 믿을수록 더 조급해지게 하고 믿음에 믿을수록 또 어떻게 할까요? 불안함이 증폭되게 합니다. 잠언은 이에 딱 잡아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주님의 인도를 보고 나서야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우선 신뢰하고 인정할 때 주님의 인도는 당연한 결론이 되는 것이다. 이 잠언이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상의 관계로 믿음을 설정하지 말고 은혜의 확인으로 우리의 믿음을 재설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확인입니다. 관계가 확인되면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나 관계 확인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해주소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치 보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설득할까? 어떻게 하면 이분의 마음을 설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결제를 받아낼 건가? 여러분, 이거는 가족 관계가 아니고 이거는 회사에서 상사와 이제 그 직원의 관계죠. 보고 올리고 결제 받는 것.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결제를 올릴 때 그분이 사인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사인으로 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분이십니다. 더 이상 어떻게 잘해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더 축복하겠습니까? 잘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고 인정할 때 그분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의 열매로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비로소 믿음의 안심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믿음의 순서를 온몸으로 잘 보여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상반기 갈렙 수요 예배 때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연장하여서 좀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이 여인, 바로 모세의 엄마. 엄마는 그런가요? 모세의 어머님 누구인가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쁘죠.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사형 선고를 받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슬픕니다. 이게 인생의 희노애락인 것 같아요. 숨겨서 키웠습니다. 전전긍긍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날마다 커져만 갑니다. 여러분, 아이가 잘 우렁차게 우는 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 바라볼 때 흐뭇하십니까? 걱정이 됩니까? 야, 목소리 좋다. 야, 얘를 서울대 성악가 보이겠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요게벳에게서는요, 오늘따라서 한국어 발음이 안 되네요. 요게벳에게는요, 아이가 울음소리가 큰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울음소리 때문에 이 아이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아이를 숨길 방법이 없었고 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늘 위에서 안심하라, 내가 다 해줄 테니 잘 키워봐, 그런 말씀 한마디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해도 하늘에서는 그와 같은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있는지 찾아봐, 병사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던 것이죠. 엄마는 눈물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역청을 칠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아들을 그 안에 놓고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이까지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죠. 지난 상반기에 제가 찬양까지 불렀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기억나시죠? 아마 이 멜로디가 기억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계속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도대체 뭔가 찬양을 통해서 공급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역청을 칠했습니다.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이 아이를 그 안에 놓고 나일강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요게벳이 갈대 상자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뭘 칠했다고요? 역청을 칠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관찰 포인트입니다. 만약 이제 다 끝났어,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와 같은 절망 속에서 이 요게벳이 결정을 내렸다면 아마도 역청을 꼼꼼히 칠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거는 희망 고문이잖아요. 희망 고문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희망 고문이 싫어서 어떻게 선택합니까? 어차피 끝난 인생, 어차피 안 될 걸 한꺼번에 맞춰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그래서 많은 경우는 희망 고문 때문에 희망 고문을 피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죠? 최악의 그 순간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요게벳의 선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찌는 선택이었지만 이 아이가 계속 살 수 있다 없다? 아직은 미정이지만 그러나 엄마의 마음 가운데는 역청 꼼꼼히 칠하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답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 아이의 아버지이십니다. 물이 새지 않게 칠하겠습니다. 그 다음의 여정은 주님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하소서. 여러분, 요게벳은 절망적인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계속 살 수 없다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아이를 인도하신다는 소망 안에서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떠내보낸 것이죠. 여러분, 이 상자가 강물을 떠나가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입니다. 요게벳은 이미 이 아이의 운명의 주인이 누구라고 믿었습니까? 아버지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맡기는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 상자가 정처 없이 떠나는 게 했지만 그러나 정확한 인도함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정확한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바로 왕의 딸,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는 곳 정확히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 왕자 이야기죠. 여러분, 내 손 안에 떠난 것을 하나님이 여전히 붙잡고 계신다고 신뢰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죠. 물론 요게벳의 결단은 우리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원치 않잖아요. 그러나 이런 일이 올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사자굴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의 그 불을 꺼뜨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고요, 그의 친구들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방법으로 인도하는 대신에 그 좌절의 깊은 절망으로 이끌어 드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쯤 되면 여러분과 저는 망연자실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 속에 지금 요게벳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은혜롭게 그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어머님이 참 많고 아버님이 있습니다. 만약 나의 자녀가 그와 같은 운명을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믿음으로 행한 거룩한 맡겨드리심, 바로 요게벳이 나중에 최후로 선택한 하나의 액션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거룩한 맡겨드림을 선택한 것이 요게벳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거룩한 주권 포기라고도 합니다. 맡겨드림. 나의 주권 포기가 오히려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마중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설정해 놓은 가장 이상적인 그 답안을 한 걸음만 더 넘어서면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가장 이상적인 답안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저 멀리 있는 답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가까이 다가온 답으로 붙잡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지 그 마지막 하나의 나의 설정을 넘어가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풍랑일 때 제자들이 배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이 걸어오세요. 풍랑을 뚫으시고.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주님은 멋지게 안 보일 것 같아요. 많은 제자들이 뭐라 했으면 유령이다 막 그랬거든요. 어떻게 가능해? 그때 베드로만큼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로 하여금 주님처럼 어디로요? 이 풍랑이 이는 이 수메인들 거룩게 하소서. 좋아, 지금 당장 배전에서 너희 발걸음을 내디뎌라. 여러분, 베드로는 빠져 죽었습니까?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은요, 그 배전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풍랑에 부딪혀서 언제든지 파손될 수 있는 그 배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만큼은 그 배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가는 게 그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설정해 놓은 이상적인 답안을 넘어서려는 거룩한 주권 포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 나의 포기는 절망이 아니고 주님이 또 다른 하나의 시작이다. 그 시작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맛보아 알아지는 축복과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손 안에 차마 놓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갈대 상자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오름입니까? 혹은 건강의 문제, 혹은 내일의 문제입니까? 오늘 그 상자를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맡겨드리지 않는 게 나의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설정이지만, 주님은요, 그것은 너의 상황이야. 맡겨.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너는 절망을 보는 곳이 아니라 소망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직 맡겨드리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손을 떠나면 터질 것 같습니까? 잘못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게 잘못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배전을 차고 나가십시오. 물에 주님은 빠져들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빠졌죠? 그러나 베드로를 건지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빠져도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자부심이죠.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나일 강물에 흘러갔던 상자를 주님 붙잡아 주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주권적인 포기를 받으시고 포기를 여러분의 상속으로 만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제가 딱 눈치 보니까 한 몇 분 정도는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지,
목사님 내 상황이 돼보세요. 그런 얘기 나오겠습니까? 압니다.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 상황 잘 모르듯이 여러분 제 상황 잘 모르잖아요. 며칠 전에 베이징의 소식 들었습니까? 새벽 기도에도 중보기도 했지만 제가 잘 아는 에즈라짐 목사님 그 팀이 30여 명 지금 이제 구치소에 감금되었고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말 내내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 성도님들이 목사님 괜찮으세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기도가 되는 것이죠. 서로 상황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본질은 똑같다. 뚫어가야 되는 그 돌파구는 똑같다는 것이죠. 어떻게 쉽지 않는 것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에즈라짐 목사님 비롯해서 그분들에게 중보할 때 주님, 그 옥중은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뚫을 수 없는 하나의 어떤 상황이지만 절대적인 단절이지만 그러나 그 옥중에도 이미 주님은 찾아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옥살이 같은 상황입니까? 그 감옥은요 우리가 사람으로 뚫을 수 없는 상황성이지만 그러나 여리고성을 믿음의 함성 가운데 무너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상황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근거가 필요해요. 나의 상황도 크고 모든 사람의 상황은 다 큽니다. 그 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손을 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아들아 포기해, 내려놓아, 맡겨. 주님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맡깁니까? 이 지경인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과 저의 상황을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이 땅 가운데 맡기셨습니다. 그분이 맡기셨기에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의 은총 안에 있다면 맡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란 맡겨라, 오케이, 자아긍정, 할 수 있어, 맡길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시작해 하신 믿음의 여정을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요게벳이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는 가장 비참한 상자, 그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세우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이 멸망의 상황을 대신하신 것이죠.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그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먼저 맡기신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드린 게 아니고 누가 먼저 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먼저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잠언서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내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신뢰한다고 보여주신 가장 정확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요걸 중요합니다. 요걸 붙잡고 다시 잠언 오늘 읽은 3장 5절 6절 말씀을 믿음의 순서로 이해한다면 이렇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잠언 사건을 연결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1.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맡기셨기에 나도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뭘까요? 신뢰할 수 있다. 2.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에 나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손을 뗄 수 있다. 뭐 하는 겁니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3. 하나님이 친히 운전하시기에 내 길은 마침내 곧게 될 것이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인도가 이미 결론이다. 잠언서의 이야기를 여러분 십자가 사건과 연결해 본다면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하여서 신뢰할 수 있는지, 왜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이 결론이 있던 사실을 나는 긍정할 수 있는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순서입니다. 믿음은 잠언이 하락했기 때문에 신뢰할 거야, 인정할 거야, 더 나가서 뭐합니까? 인도함 받을 거야. 그거는 최면이에요.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나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기에 그분의 인생의 주권 앞에 내 핸들을 맡겨둘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 인생도 책임질 거야, 끝까지 인도한다, 그 결론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제 그만 나를 인정만 하지 말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게 완전히 이양하라. 연초 1월 1일 날 우리는 주님을 인정했어요.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당신 나의 왕입니다. 주님, 올 한 해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인정만 잘합니다.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포는 했는데 교회에서만 유효하고 집에 들어가면 그 선포는요, 교회에다 킵해두고 나만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답답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제는 제발 좀 인정만 하지 말고 너의 인생의 주권을 나에게 좀 이양해. 그러면 네가 산다. 그러면 너의 답답한 신앙과 이 믿음과 기도의 좌절이 응답을 보게 될 거야. 그러니 제발 좀 이제는 인정만 하지 말고 이양을 좀 해.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시죠? 여러분, 진실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 다른 거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께서 손을 탁 펴고, 주님 이제는 다 가지소서, 당신 것입니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서 주님이 운전하시는 차량에 조용히 가겠습니다. 그것이 주권 이양이죠. 여러분, 인생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말은 잘하지만 그러나 이양해드리지 못한 나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아직까지도 지켜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만사입니까?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주권 이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살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 가운데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손을 꽉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손을 활짝 펴는 것입니다. 단순한 동작이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주먹. 이까지 순종 안 하면 제가 할 말 없습니다. 주먹. 손을 펴십시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많은 경우 이게 너무 쉬운데 이거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답이 간단해. 여러분, 복잡하면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단순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잡았던 것 이제는 활짝 펴고 나에게 올려. 그러면 내가 받아서 내 인생 가운데 오병이어를 행할 것이다. 올린 것은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나 주님 손 받으시고 축사하시자 다시 나눠드릴 때는 뭡니까? 5,000명이 먹고도 몇 바구니? 12바구니 더 거두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결론을 여러분 작게 잡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12바구니의 은혜가 올 한 해 가을 가기 전에 임재하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없죠. 절망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문제를 홀로 품고 있으면 그것이 고름이 되고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권 이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품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제목이 되게 할 것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아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친히 운전하여 주옵소서. 염려로 가득 찬 저희 갈대 상자를 믿음으로 맡겨드리오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변하여 간증이 되고 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의 순서가 역주행의 관계가 아닌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좌표가 온전히 주님 디자인하신 방법으로 정리되어지는 축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좌절하지 않습니까?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절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보성형제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주님, 은혜의 방편으로 믿음 설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생의 핸들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두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로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면 나의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늘도 주권을 향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선물을 맡겨드릴 때 오병이어 12번 더 오도록 놀라운 축복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인정만 말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실질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꽉 쥔 주먹을 펴서 주님께 주권 이양을 하겠습니다.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는 갈렙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이 이어져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올렸는데 주님 손에 올라가더니 다시 올 때는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번 더 거두는 넉넉한 간증의 축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을 더욱더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나의 결론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답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의 결론이 우리 인생의 답으로 붙잡아지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서셔서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고통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아멘입니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다음에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 찬양까지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주님께 주권 이양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으로 되지 않으니 주님 십자가 깊이 바라보고 따르는 믿음으로 이 주권 이양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삶의 전부를 내어드린다는 것이 입술의 구호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 되게 하시고 갈렙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삶의 증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맡기고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심령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시고 그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과 선교의 아름다운 일이 활짝 일어나는 펼쳐지는 축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그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님 따라가 오늘 새로운 출발을 하기 원하는 선언하는 갈렙 성도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